오늘은 창세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창세기를 강의를 결정하게 된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교육자의 착각 때문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알겠지 하는 것들이 우리 회중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에게는 기본 지식이 없기 때문에라도 창세기를 한번 보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하잖아요. 책을 볼 때에 어떤 책은 정독해야 될 책이 있고 어떤 책은 훑어보아야 될 책이 있는데, 훑어보아야 될 책 중에 정말 중요한 엑기스는 서론에 있다 그랬잖아요. 물론 그것은 정독해야 될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리적인 작가는 모든 책을 다 쓴 다음에 서론을 쓰게 마련합니다. 거기에 엑기스가 녹아 있어요. 시편을 볼 때 시편 150편의 엑기스는 시편 1편에 있어요. 그게 시편 150편 전체를 꿰뚫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나 교회 생활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에게 요한복음을 먼저 읽으라 그러는데, 요한복음 읽으라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도 찾아보겠지만 요한복음은 신약의 창세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오늘 본문 창세기 1장보다 먼저 있는 일을 얘기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또한 성경 전체를 이해하려면 성경 전체의 서론격이 되는 바로 창세기를 이해해야 합니다. 창세기에 예수님도 안 나오고 창세기에 바울 서신 같은 은혜의 교리, 이신칭 이런 것도 없는데, 창세기는 옛날 문서 아닙니까? 구약 옛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 나오고 구와 신을 나눈 것은 사람들이 구분일 뿐, 구약과 신약의 메시지와 신학은 같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강의를 통해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온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온 우주의 시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1장 1절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끝이에요. 어떻게 빅뱅이 일어나게 되었고, 최초의 물질은 무엇이며 최초의 물질이 만들어지게 될 때까지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변명하지 않으시고, 시간이 시작됐고 시간이 시작됨과 동시에 주님은 공간과 물질, 우주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 또는 니케아 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제일 처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이 천지를 만드셨다는 것은 하늘, 천과 지를 대조시키는 메리즘, 또한 대표적인 것을 두 개를 부과시켜서 온 전체를 얘기하는 문학 기법 중 제유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만 만드신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매주 고백하는데 이게 얼마나 마음에 절절하게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온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온 우주 가운데 지구는 작고 작은 별 중에 하나이지요. 태양이 없으면 지구와 태양계는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상에는 태양보다 훨씬 몇억 배 이상으로 밝기와 열을 내는 별들이 무궁무진하다고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면 그에게는 우리의 도움과 봉사가 필요 없습니다. 또 우리의 도움과 봉사를 통해서 유익을 얻을 만큼 빈곤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정당하게 우리에게 이 모든 걸 요구하실 수 있어요. 그분이 만드셨다면 그분이 주인이니까. 또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도 합당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태어나 자라, 이 모든 규칙을 가진 세상 속에 사는 것이 단지 우연이다 라고 생각하다면 너무너무 허무할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되겠죠? 이것은 좀 살만할 때 하는 얘기예요. 죽음을 코앞에 둔 사람에게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겠죠 만큼 허무하고 슬픈 얘기는 없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타협 없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주인 되심을 알게 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온 세상을 디자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치 화가처럼, 장인처럼 위대한 건축가처럼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을 봅니다. 한번 그 대표적인 패턴을 보죠. 3절을 보세요. 첫째 날 뭘 만드셨어요? 빛이 만드셨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빛이 있으라 선언하시고, 그러니까 빛이 있게 되어져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시간이 지나 그것을 보니 좋더라 하셨어요. 평가까지 이루어져요. 이 모든 것이 여섯째 날 계속 이루어지는 패턴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막무가내로 세상을 만들지 않으셔요. 목사님,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왜 지구, 이 땅만 얘기하세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것이 다 인간을 위한 것이에요. 인간을 위한 먹을거리, 인간이 다스려야 될 땅의 동물들, 바다의 동물들, 하늘의 동물들, 다 사람을 위한 선물로 이 모든 것을 만드셔요. 우리 주님은 상당히 배려심 깊은 장인처럼, 석수장이처럼, 화가처럼 이 모든 것을 건축하셔요.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는 뭐를 만드세요? 어떻게 하세요? 둘째 날에, 저 보지 마시고 본문 한번 보시고 대답해 보세요. 둘째 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렇죠. 물과 물을 나누시죠. 당신은 노아 홍수전이었기 때문에 궁창, 하늘에도 물이 한가득 있었고 땅에도 물이 한가득 있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뭘 만드세요? 셋째 날에는 뭘 만드세요? 그렇죠. 위에는 물, 아래도 물이었는데 잠겨있던 땅을 드러나게 하셔서 육지와 바다를 구분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하드웨어를 만드세요. 자, 절 보세요. 첫째 날 뭘 만드셨어요? 빛. 둘째 날 뭐 만드셨어요? 그죠? 물과 물을 구분하셨고. 셋째 날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래 물에서 육지를 분리해내셔서 바로 육지에서 먹을 풀들을 생산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1장 11절 보세요. 1장 11,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그래요?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제 생물들이 만들어지는데 먹을 거를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배려심 깊은 장인이세요. 또한 12절에서 종류대로 얘기하는 것은 진화론에 대한 거부를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오랜 세월 동안 되었다고 믿으시는 분은 우리 여기 차는 거 보이세요? 애플워치 같은 거 딱 부셔가지고 바다에 던지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 보세요. 99세가 될 때까지 파도에 떠밀려오는 그 애플워치 조각들이 온전한 상품으로 조립되어서 올 것을 기대해 보세요. 우리가 숨이 넘어갈 때까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종류대로 처음부터 다 디자인이 있었어요. 다시 정리합니다. 첫째 날 빛, 둘째 날 물과 물의 분리, 세 번째 날 바다와 육지의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첫째 날은 넷째 날에, 둘째 날은 다섯째 날에, 셋째 날은 여섯째 날에 또 각기 상응이 됩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신 우리 주님은 네 번째 날 그 빛을 활용할 수 있는 광명체들,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둘째 날에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분리하신 주님께서는 위에는 새들을, 아래에는 물고기들을 만드셔요. 그리고 셋째 날에 육지와 바다를 분리하신 주님께서는 그 육지에 사는 땅에 있는 짐승들과 사람을 창조하심으로 6일 창조가 맞춰지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이러한 디자인, 이러한 패턴, 그리고 그것을 볼 때 매우 좋다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위대한 건축가로 여겼던 미켈란젤로의 작업 현장을 허락을 받고, 아니면 내가 투명인간이 돼서 그것을 직접 본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은 박물관이지만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가라고 소리를 치는 것을 볼 수 있답니다. 일렬로 빨리빨리 지나가세요. 사진 빨리 찍고 지나가세요. 한 사람 앞에 한 30초 정도 주어진다고 해요. 루브르 박물관에 뭐가 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였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모나리자, 그 신비한 여인을 그리는 그 현장을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직접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천재 화가가 천재적으로 그리는 그 작품을 옆에서 구경만이라도 할 수 있다면 훌륭한 레슨이잖아요. 그거 얼마 줘야 할 수 있을까요? 모차르트나 바하가 작곡하는 모습을 옆에서 구경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이로운 일이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 탁월함을 주셨는데 그걸 옆에서 구경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안 할 텐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예전에 무슨 갓 탤런트라고 재능 있는 사람들이 심사위원 앞에서 이렇게 뭐 평가받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뭐 이상하게 막 그려요. 심사위원들이 비웃습니다. 자기가 아주 짧은 순간에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래요. 시간이 다 지났는데 뭐 아무것도 완성된 게 없어요. 근데 딱 돌리니까 그림을 뒤집으니까 너무 멋진 그림이 되는 거예요. 의도한 게 있었던 거예요. 디자인했던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람은 우연히 어쩌다가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목적과 디자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과 몸을 함부로 굴리는 것은 목적과 디자인대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요, 그분 앞에 반역하는 것이며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 목적과 디자인대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출애굽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안식을 명령하셔요. 2장을 보세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리고 최초로, 성경에서 최초로 무언가를 거룩하게 하는 일이 나오니 그것은 한 날을, 물건도 아니라 한 날을 거룩하게 하세요.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안식일의 거룩함에 대해 얘기하세요. 그리고 안식일이 바로 사람을 위해 주어진 것이지 안식일로 사람을 이렇게 얽어매면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신기해요. 무슨 물건을 거룩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게 했어요. 그러므로 쉬어야 돼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이 말씀으로 흙을 빚어 온 세상을 만지니까 너무 힘들어. 대박. 오늘은 핵 피곤해. 오늘 늦잠을 자고 말겠어. 이래서 17번째 은하수 잎을 만들어. 나 좀 누워야겠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진짜 피곤해서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고자 하셨어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므로 안식은 명령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을 언제 어떻게 지킬 것이냐는 우리 형제들 사이에 여러 의견이 있지만 쉬어야 돼요. 저희 아버님은 고등학교 교사를 하셨는데요, 그런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학교에 보면은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있다. 공부할 때 운동 생각하고 놀 때 공부 걱정한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해 있을 동안에,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질 동안에 집중해서 일해야 되고, 해 떨어지면 또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끝나면 쉬어야 돼요. 우리가 하루 일과할 때도 학생들도 그렇고요. 45분 공부하고 10분 쉬던가, 50분 공부하고 일하고 10분 쉬던가, 그렇게 작은 안식이 있잖아요. 하루 일 마치고도 또 하루의 안식이 있고요. 일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그렇게 패턴을 정해놓으셨어요. 나는 아무튼 돈을 좀 벌어야 되니까 오늘도 일해야겠습니다 하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이요, 나중에 바벨론 유수처럼 다 끌려갈지 몰라요. 그러므로 알아서 쉬어야 됩니다.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성경 전체와 창세기를 해석하는 핵심적인 열쇠입니다. 제가 이것을 하나하나 주의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이 얘기하는 주요한 몇 가지 주제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크시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은 크시다는 거예요.
제일 크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한글 성경은 얘기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 다시 1장 1절을 보세요. 추우신 분은 좀 에어컨을 끄시거나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1장 1절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창조는 히브리어로 바라라 그래요. 바라. 이것은 무로부터의 창조, 엑스 니힐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뭔가 재료를 갖고 만들면 그건 창조 아니에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중에 세상을 만드셨어요. 근데 이 바라,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든 창조가 본문에 한 번 더 나와요. 21절에 나와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1장 21절 크게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잠깐만요, 큰 바다 짐승을 만드셨다가 바로 바라라고 나와 있어요. 바라. 성경에서 이 바다, 깊은 바다는 보통 악의 장소로 드러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바다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본가가 제주도인데요. 어릴 때 일이 있어가지고 제주도 갈 때는 항상 진도 같은 데서 배를 타고 갑니다. 카페리오를 타고 가죠. 그렇게 몇 시간 안 걸리는 그 바다를 지나갈 때도요, 그 깜깜한 바다를 보면 좀 무서워요. 특별히 훈련되지 않은 분들, 바다 한가운데서 깜깜한 바다 밑을 보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요, 우리 성경에 나오죠, 베헤못이라고 큰 바다 생물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것이 너무나 힘이 세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여겼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해요? 그러한 것도 하나님이 봐라 만드셨으니 그렇게 큰 생물도 하나님의 피조물의 다름 아니니 하나님이 제일 힘이 세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공룡도, 아무리 큰 권위가 있는 사람도, 아무리 타고난 인물도 하나님이 제일 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큰형이 되시고 우리 큰오빠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이 진리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경외감으로, 하나님은 제일 크신 분이기 때문에 말로라도 까불면 안 돼요. 홀이라도 누추한 얘기를 해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이세요. 그리고 14절 이후를 쭉 보세요. 여러분 느끼셨어요? 유독 넷째 날의 창조에 대해서 본문이 자세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14절부터 19절까지 넷째 날, 즉 빛을 이용하는 광명체들, 해와 달과 별들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자, 14절 보니까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 해달별이 있어라. 그래서 원래 빛이 있었고 빛이 먼저요. 이 빛을 활용하는 광명체들은 나중이다. 이것 때문에 달을 나누고 해를 나누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15절도 보니까 하나님이 광명체들에게 명령하시죠. 땅을 비추라. 16절도 보니까 해는 낮을, 달은 밤을 주관해라. 17절도 보니까 비추게 하시며 명령하시죠. 18절도 주관하게 하시죠. 명령하셔요. 이것은 뭐예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수천 년 전에는 사람들이 무엇을 믿었어요? 점성술. 하늘에 있는 별의 상태를 보면서 인간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셨으니 그런데 따라가지 말라는 거래요. 내가 무슨 자리에 속한 것을 아는 것은 나쁘지 않을지 몰라요. 근데 내가 무슨 자리니까 오늘 몇 월 며칠 동쪽으로 가는 걸 조심해야 되나?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나? 거기에 매이는 것은 옳지 않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당시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토성까지를 보면서 또 눈에 보이는 크고 작은 별들을 보면서 하늘의 징조가 이러니 내가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무슨 일들이 있겠구나. 거기에 질질 끌려 다녔다는 말이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셨으니 삼위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든 것이 인간을 위한 창조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2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1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리고 30절에는 또 땅의 짐승들에게 먹을거리를 주셔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또 모세 시대에 메소포타미아의 잡신들은 사람들이
그 신들이 사람들을 만들었는데 만든 이유가 너희 나한테 음식 가져와. 마치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음식 차려놓는 것처럼요. 신들이 사람을 만든 목적이 배고파서 음식 가져오게 하려고 만들었다고, 그런 잘못된 믿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되 사람에게 먹을거리를 주시는, 동물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는 좋은 분이셔요. 동물들에게도. 자, 오늘 본문의 25절을 보세요. 25절. 물론 24절에도 나와 있지만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4절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진화가 끼어들 염려가 없죠. 가축, 주님은 길들여질 짐승을 처음부터 만드셨고, 땅의 짐승이나 땅에 기는 것들도 따로따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들을 위해 먹을 것을 예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분이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땅을 기거나 하늘을 나는 우리보다 열등한 피조물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거 안 주겠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질질 끌려다니지 말라고 박연소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만든 데는 다 목적이 있는 거죠. 디자인을 가지고 만든 데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오늘 본문을 봅시다. 28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어요.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려면 반드시 남녀의 결합이 있어야 되고 결혼 제도가 유지돼야 됩니다. 또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이에요. 이것은 억압하라는 말이 아니라 잘 돌보라는 뜻입니다. 환경을 보존하고 동물을 사랑하며 우리가 함께 쓰는 이 모든 자원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화명령이요, 우리가 만들어진 이유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세 가지 대지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과 연관이 있어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읽어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천지창조의 현장에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고 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창세기 1장 바로 그 현장에서 천지를 창조한 그 말씀이 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0절도 읽어보겠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여.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이것은 받아들이지만 예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이상하세요? 아니에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26절을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나영이가 왔어요. 반갑습니다. 빨리 앉으세요. 자, 1장 26절. 자, 26절 아주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표시를 해놓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우리라 그러세요. 히브리어로 보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이란 어미는 바로 복수를 뜻해요. 엘이 여러 명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동사는 또 단수야. 이건 우리가 가히 받을 수 없는 신비에 속한 것입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라고 하시니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의 교리가 여기서 어렴풋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셋이라는 분명한 언급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천지창조의 현장에서 이 시간 여기서 성부와 대화하세요.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천지창조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요. 그럼 성령님은 어디 있어요? 오늘 본문 1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3절 읽어봐요. 1장 2절 읽어봐요. 2절. 땅이 혼돈하고 1장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마치 닭이 새끼들을 이렇게 품어 안듯이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성령께서 품어 안으시고 새롭게 만드실 준비를 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지를 만드셨다 할 때 아버지의 사역이지만 말씀되신 예수님도 관여하셨고 성령께서도 이 천지창조의 현장에서 일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 가지 대접 받잖아요. 디자인과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천지창조의 현장에 예수께서 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돌보신 그 사랑 그대로 이 현장에서 우리를 기억하시며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장 2절을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모든 것이 지금 천지창조해야 될 이 물질들이 다 엉켜 있어요. 근데 혼돈해요. 질서가 지금 안 잡혀 있어. 재료는 다 있는데 혼돈해요. 공허해요. 있어야 될 곳에 없고 이것저것 다 뭉쳐 있는 거예요. 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당연하죠. 빛이 없으니까. 이게 바로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인 거예요. 천지창조되기 이전에 흑암이요 공허요 혼돈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뚫고 들어오셔서 창조하시는데 질서 있게. 우리 집안 정리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 아내가 늘 얘기하는데 제발 물건이 있을 곳에만 있으면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바다는 여기에, 육지는 여기에, 궁창은 여기에, 별은 여기에. 하나님이 딱딱딱 질서를 맞춰 놓으세요. 이게 중생이요, 이게 거듭남이요, 이게 회심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어둠이었어요. 에베소서에서 봤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것저것 뒤죽박죽 돼가지고 앞뒤를 구분하지 못하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여기 부딪히며 죄 짓고 저기 부딪히며 죄를 빨아먹던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혼란에 쌓여있는 이 혼돈의 물질들이 나 좀 어떻게 해달라고 요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어 흑암을 물리치시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여러 단계가 있어요. 물은 물대로 분리돼야 됐고 육지와 바다는 분리돼야 됐고 이제 성화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주보 3회를 봅시다. 이 천지창조의 비유를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 사도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죄인이 흑암 가운데 사는 죄인이 예수를 믿을 때 그에게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빛. 어떤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져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전에 혼돈이었고 죄인은 어두움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니까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창조가 죄인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제 우리가 2장 3장 보면서 인간의 타락을 보게 될 텐데 하나님의 창조가 막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디스토트 되기 시작했다고요.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완전히 망그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데 죄인을 구원하심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빛으로 삼으시고 질서 잡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워요. 기품이 수면 운행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를 강권적으로 사로잡으셔가지고 너는 내 것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어요? 언제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안식 후? 3일이라 그러면 큰일 나요? 안식 후? 안식 후? 안식 후?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죠. 첫날에 하나님이 뭐 만들었어요? 빛이 있으라 하셨죠. 안식 후 첫날 빛이 있으라, 그날에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믿고 회개하는 모든 자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중생시켜 주시고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세요. 그리고 우리를 보시며 매우 좋았다 하셔요. 비록 우리의 과거가 있어도 오늘 본문에서 지으신 것을 보시고 매우 좋았다 하시는 것처럼 난 너의 과거 하나도 기억을 못해. 왜냐면 넌 회개했기 때문이지. 나 네가 너무 좋구나. 너는 거울 속에 있는 네 얼굴을 만족하지 못하지만 난 네가 너무 좋구나.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어둠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세요. 오늘도 우리 안에서 질서 잡는 일을 하시잖아요. 물과 물을 분리하시고 육지와 바다를 분리하시고 별이 있을 곳에 별을, 생물이 있을 곳에 생물을 자리 배치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성화시켜 나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 네가 너무 좋구나. 왜냐면 지으신 것 보시고 좋다 하셨으니까. 우리는 우리에 대해 불만이 많잖아요. 나는 이걸 못할까? 난 저 사람에게 있는 왜 이게 없을까? 하지만 우리 주님은 나 네가 지금 그대로 좋구나 하셔요.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으니까 오케이 이거 알고 있는 거야. 그게 아니라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빛을 비추셔서 나의 어두움을 쫓아내시고 오늘도 그 일을 계속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 네가 참 좋구나.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 31절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기에 좋다 하시니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며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그에 앞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어요? 여러분, 천지창조의 한번 현장을 생각해 봅시다.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다 제자리에 있게 하시고 먹을거리를 주셔요. 이게 바로 죄인의 회심과 똑같습니다. 어둠이었던 우리에게 빛을 비추신 안식 후 첫날 빛을 만드신 날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나 네가 좋다 하시면서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세요. 이 본문을 읽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좀 같이 고요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감사히 받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부활하신 예수님, 빛으로 우리 모든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버지, 말씀하신 그대로 깨달은 그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인의 심할 수 있도록 그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내 눈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직까지 완강히 부인하는 자 예수 믿게 하시고 기도하오니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이미 몰아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성화의 일들에 힘쓰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숨쉬는 것에게 먹을 것을 주신 주님, 앞으로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의익주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붙드시는 대로 믿음에 나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합니다. 이 말씀의 풍성함 속에서 감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시고 놀라움이 있게 하시고 경의가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놀랍고 경이롭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생각할수록 놀랍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 그 창조의 현장에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셨고 안식 후 첫날 빛이 만들어진 날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혼돈과 죄덩어리였고 흑암덩어리였던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사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 나의 한숨도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으며 먹을 것을 주시고 다 너를 위한 것이다, 필요한 건 내어주시며 내가 너를 보니 참 좋구나, 복된 선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스스로 보기에 참으로 부족함과 투성이지만 주님은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하시며 우리를 향해 미소 지으시니 죄 짓는 현장 가운데서도 돌이키며 주님의 미소를 바라보게 하시고 낙담의 현장에서도 돌이켜 주님의 미소를 바라보게 하시며 보라, 내가 세상을 새롭게 하노라, 보라, 내가 세상에 빛이노라. 너희는 전에 어두움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말씀하신 주님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도 빛된 삶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어둠이었던 흑암이었던 혼돈이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빛을 비춰주신 예수님, 우리로 빛을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